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두 분의 간증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불편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시간이 가게 되면 약해지고 늙고 가장 중요한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불편한 진리 앞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언젠간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죽음이라는 불편한 진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고난 뒤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영생,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했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사순절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 사순절인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보내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게 잘 묵상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로 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었던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서광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내야 되는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서광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거짓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겪으며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간 사역을 잘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에서도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역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던 교회가, 활동만 많이 있던 교회가 멈춘 듯, 어쩌면 교회가 있기나 한 거야 라는 느낌을 받는 듯한 교회가 빌립보 상황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돕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기에 마치 교회가 없는 것인 것처럼 보였던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 지역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도시로 퇴역했던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어땠습니까? 로마는 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살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론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여론몰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로 인한 코로나 전파는 실상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 어떤 집단보다 더 방역에 힘을 썼습니다. 열이 난다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 문제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자가격리를 권면하고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기본 거리를 유지하고 식당을 폐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거의 다 흡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의 원흉을 교회로 내모는 여론몰이를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요, 우리 교회도 공무원이 경찰을 대동해서 예배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교회에 경찰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보았다는 말 외에는 헌법 그 어디를 동원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에 늘 등장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국민들은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아니 직분자들까지 그 말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일부 성도들은 교회는 상황이 종료되어지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가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해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문제가 된다면 카페를 가면 안 됩니다. 시장, 롯데몰, 스타필드, 식당, 극장, 그 어디도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실제 그런 곳을 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스타필드, 롯데몰, 이마트를 비롯해서 유흥지점, 선거운동 사무실 모두 이전보다는 사람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밀집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대형 백화점을 아니면 특정 카페를, 신앙을 조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더 웃기는 것은요, 교회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등 강한 압박을 내놓았던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8일 어떤 결정을 한 줄 아십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월 12일부터 13일간 야인간 진행하겠다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방명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만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서울시청, 은평구청, 식당, 카페, 지하철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갔을 때, 어디 모임을 갔을 때 일일이 방명록을 작성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방명록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타깃입니다. 정치인 문제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비단 믿음뿐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이니까 쇠뇌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내부의 모습을 보자고요. 자, 로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여러모리를 하는 것만도 버거운데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대해 이단들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언제 찾아올까요? 약할 때 찾아옵니다. 자, 로마라고 하는 강한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단의 공격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간에 가면 갈수록 중심을 잃어버려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교회 내에서 혼란과 분열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분열하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렵다고 무섭다고 숨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 잠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었고 오늘 서강교회가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가장 큰 힘이 있었고요, 폭발하며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분명 고난의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깨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고난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살아가는 성화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의 상황과 세상 앞에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19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아무 교회도 그렇다고 그러고 아무 교회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목장 기도회, 철학 기도회 다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사람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자기들의 의견이 받아들이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한 목회자로 생각을 합니다.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아들이 6, 7살 되었을 때인가요? 어느 날 아빠 나 커서 뭐 할까요? 라고 묻기에 목사만 빼고 아무거나 해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33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가 쉬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도 안 나타나기를, 사모가 한 사람도 없기를 늘 기대하고 그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저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숨어서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어진 이후에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전에 내가 알고 느끼던 직분자 같지 않다는 성도들의,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1년 반 전 심장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면서 잘 됐기에 그동안 중지했던 식이용 안정제를 다시 먹고 있습니다. 그제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이 문제가 있을 때 비상으로 먹는 약을 다시 처방을 받아서 제가 비상으로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고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 속에서 저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대하게 이 싸움과 싸울 것이고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시인 문병란을 아십니까? 그가 쓴 희망가라는 시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릴지라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양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시련을 주셨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허락하셨으며 계속 꽁꽁 묶어 놓는 것일까요? 앞서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고난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굴까요? 예, 우리의 적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한 부대가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의 밀림지대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적대적 상황을 띈 원주민들에게 포위당해서 한 명의 병사만 남고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살아난 한 병사는 밀림을 헤쳐나왔고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가 되었을 때 그의 손에 꼭 잡고 있던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병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림의 지도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어. 그런데 그가 펼치어 보인 종이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황당스럽게도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림에 있었지만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내가 살아서 나가면 조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되새기면서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했을까요? 바로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 가지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어서 못 나오는 여러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슬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다니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를 조심하자는 것이 화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한다든지 대구를 다녀왔다든지 해외에서 오신 분들, 또 노약자들은 자가격리를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연 그래야 됩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요. 특별한 경우이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여론의 압박 때문에,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예배 출석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편리성 때문이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누가 야기한 것일까요?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합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건 뭘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게 뭘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야만이라고 불리던 원주민들,
로마 시민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례자, 무할례자가 엉켜 살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빌립보 교회가 달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할례받은 유대인, 할례받지 못한 유대인, 로마 시민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 가면 아메리카 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뿌리의 크기와 모양새가 줄기와 비슷한데 반해서 이 아메리카 삼나무는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매우 얕은 편입니다. 이 나무는요, 얼마나 큰 나무냐면 90m가량 올라가는 아주 엄청난 나무예요. 자, 위로 90m가 올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뿌리도 최소한 20m, 30m는 내려가야 될 것인데 진작 뿌리는 2m 남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가 폭풍과 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 아메리카 삼나무끼리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이 서로 지탱해 주면서 안전한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죠. 삼나무는요, 자신이 뻗어나가려고 자기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서강교회 가운데 아메리카 삼나무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표면적인 모습보다는 아메리카 삼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서강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